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루라는 시간 동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받을 하나님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의 아버지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한테 물어볼게. 모세가 아빠가 아파서 이틀 밤을 날을 새고 코피를 흘렸어요. 근데 아빠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그랬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내가 아빠라서 그런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빠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 것을 사무엘, 내가 아빠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아? 우리가 흔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왜 그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알 듯 하면서도 물어보면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 부를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저 사람은 내 아빠야. 저 사람은 내 엄마야. 라고 누가 알려줘서 부르기 시작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빠고 내 엄마일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질문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인 것을 알게 되는데, 아는데, 확신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알려준 지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엄마야, 내 아빠야 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아빠이기 때문에 번거로움까지 코피 흘리면서까지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아빠인 거고, 내가 믿기 때문에 엄마인 거지.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엄마, 아빠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면 결국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엔 믿음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믿음의 정의 같은 말이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듣고 많이 듣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알 듯한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말인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많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말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람들에게는 다 꿈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들을 경우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루어진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그 꿈이 우리가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머리를 CT로 스캔을 했어요. 왜 의사가 머리를 CT로 스캔을 할까? 빙빙 도니까, 환자가 빙빙 도는 상태에서 병원을 갔기 때문에, 빙빙 도는 것은 뇌에 어떠한 잘못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뇌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브레인은 우리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CT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을, 브레인을 스캔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머릿속에 있는 브레인의 모습과 모든 것이 그대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라고 하는 것은 왜 찍느냐면,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뇌의 상태와 뇌가 혹시나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CT를 통해서 머리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마치 뭐가 아니냐면 지금 말한 CT와 같아요. 기계 CT 촬영하는 CT 스캔하는 CT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은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 CT는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우리 내장의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들을 사진으로 드러내주는, 속의 것을 밖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기계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세계, 곧 마음이라는 그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CT로 아무리 찍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MR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마음의 상태를 찍어내는 기계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계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저런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 상황,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지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하지만 저 말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마음이 참 복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부부로 같이 살고 있어요. 부부로 같이 살고 있는데 딱 2년을 사니까 영주권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딱 나오자마자 이 부인이 한국을 갔다 오겠다고,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남편한테 말하면서 한국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서 돌아와야 될 이 부인이 영원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한국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 있는데 물길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그 물길의 방향과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리 복잡한지, 비록 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그 부인은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한 남자하고 부부관계를 갖고 살았지만 이 여자가 그 남자와 2년 동안 산 이유는 뭐예요? 남편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에요. 영주권. 이 영주권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남자는 알지 못했어. 결국엔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공포가
여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혼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부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영주권에 있었던 거예요. 영주권에. 오늘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게 돼요. 믿음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진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왔지만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마음에 따라서 열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실 것이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주실 것이며 인간관계가 엉켜서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하나님은 믿음을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쓰시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사불란하게 히브리에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변도로 나가는데 그 칭찬하는 포인트가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이 믿음 앞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의 어떠한 결과, 열매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 라인상에 있는 이루어지는 진행형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고 형태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상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선상에 거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유지가 되며 계속 진행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구원은 지금 현재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아멘. 창세기 4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창세기 4장을 볼 때 내가 한때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동생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농사꾼이라고 나와요. 가인은 농사꾼이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가인 형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 그러나 그들의 직업이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1년 동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수확의 열매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수확의 열매, 이걸 갖다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준비한 양들 중에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두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좋아하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가인 거 아벨 제사는 쳐다보지 않고 아벨 거 동생 거 이 양의 예배만, 양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농사꾼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첫 소산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 걸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왜 아벨 것만 받았는가? 나는 이게 그렇게 궁금했었어요. 왜? 나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에 대해서 알아요. 1년 내내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한 년에 1년 내내 공들여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것이 1년 농사인데 그것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그 사람들 그걸로 해가서 준비해서 교회에 쌀도 갖다 주고 그래서 밥도 같이 해 먹고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 그 소산물을 갖다가 그들은 드려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다 해. 왜? 직업이 농사꾼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직업 속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준비한 그것을 왜 하나님은 한쪽은 거절하고 한쪽은 받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궁금했냐? 오늘 본문을 알기까지.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답이 왜 하나님은 가인 건 거절하시고 아벨 걸 받으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벨의 제사가 왜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이 1년 동안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그것이 왜 더 낫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께 노해버려요. 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가인이 시기할 만도 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은 no 했을까? Why God said to no Cain? 가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도대체 더 나은 제사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어떤 것이 더 나은 제사인가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들이 그들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손들을 돌보아주고 축복하고 그런다고 믿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깍듯하게 드려요. 제사상 차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 죽은 조상들이 좋아하던 음식,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음식 같은 걸 기억해서 후손들이 제사상에도 그걸 챙겨놔요.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죽은 조상이에요. 죽은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차린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는 누가 차리냐면 그 후손들이 정성들이 차려요. 그러나 그 음식의 목표와 이유는 뭐냐면 조상들이에요. 제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제사상의 기준은 조상의 기준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 그 조상의 영혼이 주인인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조상이 영혼이 와서 후손 열심히 차린 이 제사상을 보지도 않아. 왜? 맛없는 것만 해놨어. 그러면 후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때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은 시작부터 끝이 율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의 중심이 뭐냐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성막 안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성막은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거둬서 죄인들이 드린 이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통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연기로 드리든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의식을 통과 율법을 통한 그 모든 죄인들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게 돼 있어요. 죄를 물어서 죄를 고백하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가 전이가 돼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은 그 염소를 그 양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율법이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인도 농사꾼이고, 예를 들면 다가인도 농사꾼이고, 아벨이 목동이 아니라 아벨도 목동이었다면, 농사꾼이었다면, 똑같이 둘 다 농사꾼이었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벨이 농사꾼이었을지라도 그는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팔아서 양을 사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자연스럽게 드린 건 아니라 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그걸 알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 죄의식 구할 때 양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죽으셔만 했을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을까? 죽지 않고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없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죽어야 돼. 죄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6시간 반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죽었어요. 땅에 3일 동안 묻혀 있었는데 그 묻혀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죄를 짊어지고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분이 땅속에 묻혔다는 얘기는 우리 죄가, 사망 권세가 완전히 땅속에 묻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들어 올리셔서 여러분과 십자가 당신 우편에 세우시고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피의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에요. 누가 잘생겼고 누가 못생겼고 누가 많이 배웠고 머리가 있든 없든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봅니다. 사람은 믿음을 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봐요. 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믿음이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봐요. 하나님은 그런 눈이 있어요. 하나님 CT가 필요 없어. MRI가 필요 없어. 그분은 우리 한 번 딱 보자마자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찾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은 바로 외부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인 것 같아요. 요즘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헌금 드릴 때 뭐 카드나 크레딧 카드나 QR코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보내요. 그러면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 헌금에 대한 어떤 헌금은 좋고 어떤 헌금은 나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액셉트 해, 요즘에는.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의 믿음만 해도 70년대, 80대 초반 그렇게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세대의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남편이 월급을 타와요. 웨이저를 가지고 오면 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딱 떼어서 한쪽에 분리시켜 놔요.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내요. 그리고 거기 되면 이제 지폐들이 종이돈이 있죠, 종이돈. 이 종이돈이 어떤 거는 구겨진 거, 낡아진 거 있어. 거기서도 추려. 빳빳하고 구겨지지 않은 돈으로 추려. 옛날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믿음,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구겨진 돈은 물을 묻혀서 다이미질을 해서라도 빳빳하게 해갖고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주일날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이거 다 똑같은 돈인데 100불 내면 됐지 뭘. 그거는 우리의 논리고 이성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할머니들의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할머니들의 마음의 준비를 보자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면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똑같은 돈인데 액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 사람 그 정성 하나님 앞에 종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배에 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준비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가요. 내가 예배로 가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의 구주를 믿어요.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구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Lord.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은 주인이고 쌍놈은 종이에요. 주인이 그럽니다. 야, 오늘 저기 논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하라. 이런 일 좀 해라. 하고 종한테 아침에 지시를 해요. 그럼 종은 no가 없어요.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종은 they never say no to the Lord. 이게 lordship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기꺼이 종으로서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 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몸의 수고를 요구해요. 반드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사랑도 표현을 원하는 것처럼 믿음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나오는데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명쾌하게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믿는다. 내가 믿으면 사람은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답니다. 그러나 귀신이 못하는 것은 행동을 못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남편과 부인처럼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서로 보조하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표현될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믿음을 칭찬받은 이유가 그들이 마음속에 믿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들 남자들 데리고 할례를 했어요. 99살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 꼬맹이 아들도 함께 할례를 같이 했어요. 집안 모든 남정들 데리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주를 테니까 네 집을 떠나라. 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야 알았습니다. 하고 집을 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봐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어요.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24년 동안 계속 빙빙 돌면서 유랑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집 떠나서 방황했어요. 24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3번 그 자리에 했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브라함이 조금 의심 갈 때마다 내가 줄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줄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믿고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25년째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삶을 살았답니다. 왜 감기가 안 걸렸겠어요? 왜 몸살이 앓고 왜 코피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따라서 내가 수고를 했더라도 에녹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휴거를 당해버렸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어요.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20년을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애들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는 날은 왜 이렇게 밤이 긴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침이 됐나? 그럼 또 밤이야. 그럼 또 자. 3-4번을 일어나. 그래도 여전히 밤이야. 왜? 소풍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흥분되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하거든. 소풍 가는 날은 엄마가 맛있게 싸준 도시락만 까먹으면 되거든. 엄마가 준 용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거든.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는 날이야.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우리 어릴 때 그랬어. 소풍. 흥분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왜 이야기를 들으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천국 소망만 생각만 하면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잠을 설치고 깰 만큼 그렇게 흥분되는 사건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천국 소망을, 이런 천국 소망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은 기쁜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 땅은 여전히 병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피곤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코비드도 걸릴 수 있어요. 죽을 고비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이에요.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암이 걸렸대잖아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도는 건 할아버지였어요. 왜? 할아버지 6-7년 전에 대장암으로 장을 거의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배 한 군데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대변을 받아요. 그 일을 누가 했냐? 할머니가 해준 거예요. 다이어트 해주면서 할아버지는 당뇨에다가 또 이 암, 이 식이요법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 할머니가. 그게 어렵다고. 당에다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수술한 거기에 맞춰야 되는지 다이어트가 어렵다. 할머니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으니까 누가 그 할아버지를 돌봐줘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런 땅일지라도 천국 소망이 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난을 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그분이 마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마치십니다. 그거를 믿고 그분이 힘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루하루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살 집을 아름답게 지어지는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